자, 14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잖아. 이걸 이제 승리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에서 승리를 했어. 결정적인 승리는 사실 아직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야. 왜냐하면 자, 구원은 받았대지만은 아직 완전히 지금 약속에 간 것도 아니고 아직은 또 광야도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한 상태야.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아직은 구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결국 홍해를 건너게 하셔. 자, 홍해 15장 21절까지가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장면인데, 일단은 자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봅시다. 자, 2절로 4절 한번 볼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같아? 막판 쐐기를 받겠다. 그렇지. 막판 쐐기를 맞겠다는 거지. 일종의. 자, 여기 이제 홍해인데 원래는 이제 숲꽃 고센 땅이 여기쯤일 거야 아마.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건 육지야 육지. 육지로 올라가니까 여기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 여기에. 여기 이스라엘 땅이니까. 여기가 이제 광야고 또 여기도 이제 광야고 이렇게 광야인데 자 똑바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어. 물론 뭐 가는 과정에 또 어려가 있겠지. 그러나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 인도하실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은 여기 가다 말고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와. 아니 좋은 길 놔두고 왜 하필 홍해길로 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왜 갑자기 뒤로 돌이키는 것도 이상하고 왜 홍해길로 가? 홍해길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지? 이 완전히 바닷가잖아. 이거 완전히 바다잖아 이제. 그럼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길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이야. 이 모습을 보니까 바로 왕이 저놈들 봐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내보내줬는데 내보내주고 나니까 저놈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네? 아이고 저놈들이 별거 아니구나. 저들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이 완전히 바보같이 저렇게 행동을 하네. 그렇다면 이제라도 다시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다시 이제 포기하고 내보내줬다가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 저 바보 같은 놈들을 왜 내보내? 우리가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군병들을 내보내네. 근데 여기가 하필이면 또 어디냐면 가다 말고 길이 딱 막혔어. 믹돌과 비하이롯 사이라고 그랬어. 믹돌과 비하이롯. 쉽게 말하면 이쪽에도 약간 산이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고 여기 이제 홈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양쪽으로 이제 길이 막힌 셈이지. 막혔고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이제 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저놈들 저기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네. 그래서 바로가 갑자기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군대를 보내버렸어. 그래 이놈들 다시 잡아야 되겠다.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 가다 말고 그냥 모세 잘 따라가니까 우리 잘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하고서 보니까 양쪽이 다 막혔어. 앞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야. 어떻게 된 거야? 와이 동안애들 생지가 돼버렸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 이 바로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지혜야. 8절 보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바로를 자꾸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 지난번에 설명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바로를 자꾸 완악하게 해. 완악하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보이거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뒤를 쫓아가. 뒤를 쫓아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일 났지. 난리가 났지. 자, 13절 볼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때 이제 원망하는 말 좀 들어보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백성들의 원망이야. 아니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그냥 사는 게 낫지. 여기 와서 다 몰살다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고 원망하는 거지. 그랬더니 모세가 답변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 말이지.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않으려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지. 하나는 애굽 사람이 다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다 죽으면은 다시 안 보겠지. 결국 오늘 이제 어떤 결판 난다 그 소리지. 결판 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 일은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3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처음에는 백성들도 못 믿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주시면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딱 드는 순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애굽 백성들이 뒤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리로 지나가네? 저기가 육지네? 하고서 뒤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거기도 육지인 줄 알고 그냥 뒤쫓아온 거지.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자마자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도저히 뒤로 돌아올 수가 없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병사 사이에 구름이 딱 이렇게 가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둠이 싹 가려지니까 그들을 잠시 못 보게 하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해. 건너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쯤 돼서 이쪽을 환하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저놈들이 벌써 저쪽에 다 지나가고 있네 하고서 막 급히 달려가는 거야. 급히 달려가는데 웬걸 갑자기 그들이 다 이제 병사들이 바다 속으로 다 들어온 상태에서 갑자기 물이 잠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줘야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찬송하게 되겠지. 그렇게 했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찬양이야, 찬양. 그래서 찬양 15장은 여호와께 대한 찬양인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도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좋을 때 나올까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나올까요? 거쳐야 나와요. 그냥 좋기만 하면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쾌락이라 쫓는 거지. 항상 좋으면은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큰 시련을 통과하게 해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의 내용은 한번 다 읽어봐도 좋은데 뭐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고요.
어쨌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9절 봅시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로 따로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췄다. 그러면서 찬송의 내용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그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꺾으셨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나서 사실은 이 찬양했으면은 그 찬양하는 내용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현실이 어려움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바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르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자, 광야를 이제 지나왔어요. 참 구원받았을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바다에서 그 건짐을 받았을 때만 해도. 하나님 왜 바다에, 일단은 참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아니, 좋은 길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어려운 길을 거치게 했을까? 물론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내가 했지만은 꼭 그것만 있을까? 이 바다를 건너와 버리면 다시는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우리는 뒤로 못 들어간다. 이거를 확인시키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세례.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제대로 세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다시 거듭남인데 일종의 거듭남의 상징적인 표시인데 그런 일을 애굽 땅에서는 겪었을까요? 제대로 못 겪었죠. 제대로 못 겪었어요. 못 겪었는데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탈바꿈 시키시려고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아서 건너왔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물세례 받죠? 물세례는 어떻게 받지? 이제 우리 영리는 침례교다 보니까 침례교가 사실 세례는 화끈하게 받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끓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세례 받으려면은 그날은 물가로 가잖아. 물가 가가지고 실제로 물속에 첨벙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아. 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라는 걸 가리키고 물속에서 살아나야 리얼하잖아.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 같잖아. 아이고 아무튼 죽을 뻔했네. 그래야 뭔가 우리가 정말 죽었다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약식으로 하니까 이게 감동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차피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또 물로 이렇게 찍어 바른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아니야. 다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 상징적인 의미지. 그러니까 그 상징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냥 상징으로만 남겨놨는데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린다. 옛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잖아. 이제는 새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잖아.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저 애굽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민족적인 세례를 받게 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못 들어간다. 이걸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다시는 세상으로 못 들어간다. 다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못 나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들은 두 번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홍해를 건너고 한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갈 생각을 안 하지.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또 가겠다 그래. 또 가겠다 그래.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3일 만에 또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원망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가면은 아마 좋은 데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거야. 우리 먹거리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근데 좀 막상 딱 만났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어때요? 쓴물이야. 쓴물이 지금 말하면은 아마 거기 그쪽 지역이 먹지 못할 물이 나온 거예요. 먹지 못할 물. 콜타르 같은 게 아마 그런 게 나왔을지도 몰라. 석유 같은 거는 많이 나오잖아, 그쪽이.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그게.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쓴물이라고 한 거야. 예. 도대체 그런 물을 어떻게 먹어?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걸 마시는 순간 어떤 절망이 들어왔지.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는요, 기다리고 참아요. 그런데 어떤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는, 그래서 소망이 깨졌을 때는 절망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자, 25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래,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야,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율례와 규례로 주셨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이런 것도 보여줬다는 거지. 이걸 하나님이 통틀어서 시험이라고 그래, 시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보관이 없겠어요? 진짜 그들을 대책 없이 끌어내나왔겠어요? 아니,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갔으면은 설마 그 아기 굶어 죽일까? 배는 고프겠지.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면 뭐 할까요? 먹거리 주겠지. 그렇게 믿고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조금 가다가 다리 아프고 뭐 배고프고 그런다고 막 원망하고 막 안 따라간다고 땡깡 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시험이라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16장까지만 좀 해볼까? 16장까지만 해봅시다. 16장부터 16장부터가 아니지. 이 원망이 18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식 문제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것도 왜 이런 소리 할까요? 아까는
아까는 물이 없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한 달 후에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올 때는 발효되지 못한 떡이긴 하지만은 발효되지 못한 떡이나 또는 그 밀가루를 가져왔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다 떨어졌어. 양식이 한 달쯤 지나니까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 땅에서 그래도 가마솥 우리가 이제 자기네들 종이니까 그걸 했잖아. 애국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거 할 때는 그래도 먹기라도 했지. 지금은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고서 원망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대책이 없었겠어요? 있지요. 4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대요.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 비처럼 내리겠대. 비처럼 내린다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내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내려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방법은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양식을 주시면서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겠대요. 결국 너희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그거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훈련은요. 모든 훈련, 이 짐승들 왜 우리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뭐 가지고 해요? 예, 먹거리 가지고 해요. 먹이 던져주고 안 주고 그런 거 가지고 훈련시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필요한 거 공급해 주면서 그걸 바로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줌으로써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나 안 믿나 이런 걸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가면요.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되면 그때는요. 마귀를 잡아가둬요. 마귀를 잡아가두고 다시 오면 이 세상에 제약의 요소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제약의 요소가 다 없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자들이 있을까? 없어요. 그럴 때는 전부 다 예수 믿어요. 다 하나님 믿어요. 왜? 죄악의 요소가 없으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쉽게 말하면 판별력이 없어. 판별력이 없으면 진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판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테스트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이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와 그냥 하나님 좋게 해준다니까 그냥 따라온 자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긴 내리는데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그래요. 필요한 만큼만. 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그러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대 빵만 거두면 되는데 그러면 하루 양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매일같이 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해라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2목, 3몫을 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구하고는 싶은데 힘이 없어가지고 딸려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못 거두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절대 돼가지고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계산을 딱 해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 또 많이 거뒀어. 많이 거뒀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사실 왜 많이 거두겠어? 내일 먹으려고 거둔 거 아니야. 그런데 내일 가보니까 그게 다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어제 거둔 게 소용이 없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뭘 가르쳐 줄까요? 욕심내봤자 소용없어. 그 얘기죠. 예.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돼. 족한 줄로 알아.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매일 공급할 거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까지 있냐면은 이제 6일 동안은 그렇게 걷어. 5일까지는 그냥 평상시대로 걷어.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오늘은 두 몫을 거더라 그래. 그날은 또 특별히 오늘은 두 몫을 거더라. 그리고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일은 거두지 말아라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인데도 그날 또 가가지고 또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날은 또 양식이 안 되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몫을 거두라고 했는데 아이 뭐 또 내일 또 있겠지 하고 또 안 거둔 사람은 또 뭐가 되겠어? 그 다음날 또 낭패 당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똑같지 않아. 항상 달라. 항상. 그때 다를 수가 있어. 다른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양식을 주시는데 이 양식이 뭐냐면 바로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고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사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아마 여기에 이것만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최적의 아마 그런 음식일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또 지겹지. 그래서 우리도 식당도 딴 데로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좌우간 최상의 것을 적절한 때에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욕심을 내고 근데 욕심 내도 사실은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통해서 뭐만 드러나요? 자기의 믿음 없음만 드러나고 그냥 피곤만 한 거야. 욕심대로 막 거두면 뭐가 되겠어요? 힘들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욕심으로 거둔 일은 소용도 없고 자기만 힘들고 이게 이제 불신의 싹이에요. 그게. 예.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르면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지혜로운 우리 성리로교회 청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리로교회 청년을 조직하게 하시고 청년을 통해서 우리 성리로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숫자가 적고 또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있는 곳에서도 늘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시고 믿음 있게 또 늘 감사하게 또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지언정 믿음 없이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서 또 불신의 모습만 보이고 또 그 결과가 피곤하게 모든 일이 헛되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